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불의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하고 불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불의에 대하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어 옳고 그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율법의 완성인 복음의 의로 인하여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의만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으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의에 대하여 깨달아 알면 불의에 대하여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하고 불의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불의를 좇는 자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의의 근본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아마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행복.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두 가지를 이제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자유예요. 피차간. 그런데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의로만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복음의 의로만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 복음의 의로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어떤 사람도 자유할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착각,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어떻게 해야만 이런 불의에서 나올 수 있고 왜 그 사람들은 불의에서 못 나오고 그 사람들이 왜 방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왜 불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바울 사도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한 것은 율법으로 복음의 의를 막는 유대인들과 복음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이방인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이 불의이고 이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해놨습니다.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힘들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몰려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양심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은 다릅니다. 진노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불의 가운데 있다고 책망하는 것이 진노입니다. 뭐하라고? 깨달아 나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뭐하게 만듭니까? 곤고하게 만들어요. 왜? 불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를 치는 그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환난과 곤고가 오는 것은 뭐 때문에요? 내가 아직 불의에서 마음이 안 나와져서. 그게 하나님의 책망, 권고예요. 그래도 계속 안 고치면 마지막 심판은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노와 심판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끝까지 참는 거거든. 그래서 뭐 하라고?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진노를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끝까지 안 돌이키면 심판하면 죽여버리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노와 심판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 권고함을 받을 때는 내 마음이 감당 못하고 아직도 내가 이기지 못하는 불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안팎으로 교육하죠. 안에는 양심이 있어서 불의에서 못 나오면 곤고해서 권고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죠. 그리고 밖으로는 뭐야?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시키죠. 그 성경은 어떻게 써졌어요? 안팎으로.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물에 대하여 조금만 깊이 생각하여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얘기하니까 좀 생각이 나네요. 들었던 말이. 우리 전에 있던 지휘자 박종화 형제. 그가 4살 때쯤이라고 생각해요. 4살, 5살 때쯤이래요. 엄마하고 밖에 나가서 만물을 보는데 엄마 보고 이제 엄마 뭐야? 애들이 그때 막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물은 게 엄마 저거 누가 만들었어? 이 아이는 뭐가 알고 싶어요? 만든 사람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저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 얘기가 옆집에 그 목사님이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거 아실 텐데. 목사님 항상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사랑스럽게 대하고 아이한테 물으면 대답해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실 텐데 목사님한테 엄마 물어봐. 이래서 엄마를 교회로 인도했대요. 내가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어린아이도 생각이 좀 깊으면 생각해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정도 엄마가 교회 나가고 엄마 교회 생활하는 걸 보고 남편이 1년 후에 나가서 가정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달리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어, 이성이. 생각이 있다고요. 생각만 조금만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사실 있었던 거니까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은 이성이 없어서 사고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이 있어서 사물의 이치를 깊이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불의는 먼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도 복음의 의로 깨달아져서 내가 의로워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면 불의에서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못 나와요. 율법적으로 행하고 산다고 해도 그 마음은 불의에서 못 나와요. 그 얘기입니다. 복음은 마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종교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거짓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4절, 아모스 2장 4절,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구약엔 수두시 많아요. 근데 제가 두 군데만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하셨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어떤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공부 때 어떤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바울 사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것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한다고 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복음이 깨달아져서 복음의 의로 인해서 이 불의에서 나온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질수록 마음이 정욕이 없어지는 거지. 그 정욕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마음에서. 그게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어디서 못 나온다? 마음의 정욕에서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몸이 정욕이 아니야. 마음의 정욕에서. 마음의 정욕이 이 몸의 정욕으로 전달돼서 끌고 가는 거지. 거기서 못 나온다.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놨어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거 정확하게 알거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참 그 사람도 말 잘했다. 내가 그랬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딱 한마디 찌른지 알아요? 진중권 교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거든. 근데 그 사람도 뭐요? 진보파였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기독교에서 난리가 났죠. 그거 통과를 못하게 하려고. 그게 정상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의 이중성을 찝은 거예요. 왜 이혼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혼은 허락하면서 왜 그것만 막냐 이거요. 이혼을 반대하는 게 기독교요.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혼은 하는 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덮어주고 그것만 죄라고 얘기하고 있냐? 여기서 제가 맞다. 말씀대로 신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불의에서 나와서 신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왜? 그 마음에 불의에서 못 나와서 곤고하니까 이혼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서 불의에서 끄집어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이혼도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런 모든 기본은 다 얘기하고 계속 가르치는데도 불의에 속한 사람은 계속 타락기로 점점 내려가거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지금 짚은 거예요.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이게 불의의 끝이요. 불의한 사람들의 끝이라고 게. 불의한 사람들의 마지막 행동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의 정욕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참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깨닫기 전에 누구도 안 나와. 내버려 두는 거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아예 불의에 빠져서 하면 내버려 둬버려. 그거는 고칠 장사가 없어.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진노를 깨닫고 고치지 않는 한은 아무도 못 집어내.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불러줬죠. 우리 사람은 모두의 목적이 자유롭고 싶으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다시 어디로 내려가? 방종으로. 육체의 길로 또 내려가. 그게 유럽의 기독교들이었어.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기독교들이. 진리를, 복음을 안 가르쳐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율법을 완전케 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참 자유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방종함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못 깨달으면 왜 나중에 심판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재물이 넉넉해지면 마음의 정욕을 인하여 타락하는 것입니다. 왜? 고달프게 내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 일하기 바빠서 다른 생각 안 해.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재물이 많아지면 복음이 못 깨달아서 불의해서 마음이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정욕이 다른 생각에 끌고 간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타락을 해야 인간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정말 그 들이고 뭐고 양 떼고 지키기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롯이 거기를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산악지대 힘든 곳을 선택을 했고 육신적으로. 그걸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래서 잘 가리킵니다. 봅니다. 그런데 육신이 편하다 보니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여 멸망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2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당하는 것, 불심판 받는 것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때 지금만큼 여러분들이 발달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다는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띄었느니라. 유다서 1장 7절에 하였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색 쫓아갔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 동성연애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옛 노마가 그랬다. 그래서 다 노마가 멸망시켰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또 이 멸망받을 때가 또 왔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네,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지. 환경이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롯이니까.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천사들이 갔을 때 상관하겠다고. 그런데 롯이 내 딸을, 남자를 갖가지 아니야, 내 딸을 줄게 해도 막무가내했죠. 이렇게 타락했어 인간이. 그러니까 뭐가 없어? 완전히 타락하고 나니까 철면피들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아니지.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고 사셔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기 주관하는 일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의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그렇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누구? 하나님을 해방하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서 2장 6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큰 하나님을 만났고 천사를 만난 아브라함이었죠. 그래도 해방해요 안 해요? 안 해. 남의 죄 간섭하라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왜 남의 죄 간섭하고 살아. 그래서 여기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죄진 사람을 뭐 하지 않았다? 해봐요. 이게 노터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목회하는 디모데에게도 가르칠 때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선진국들이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여 동성애법을 합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성애법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나라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동영상을 받았어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좀 다르죠. 동성애법을 이제 통과한 주도 있고 통과하지 않은 주가 있어요. 통과하지 않은 주는
이제 보수주의 신앙이 강한 이제 주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여자아이더라고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었잖아요. 동성애법이 역차별이 이제 금지가 역차별이 된 거야. 이 아이가 이제 학교 가니까 전부 다 이제 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 회방하고 있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동성애들이 무지개 빛깔 가지고 화려하게 해가면서 그 짓 하고 있죠. 이렇게 회방하고 있어. 그게 학교에 그거 붙으니까 여자아이가 성경 구절을 다 갖다 붙인 거야. 거기다. 니네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우리도 이제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한다는 애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갖다가 성경 구절을 거기다 붙여놨더라고요. 학교에서 정학당했어요. 역차별이지. 차별금지법이 왜? 역차별법이 돼버린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전 세계가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는 전 세계 우주적인 심판이라고 했죠? 점점 그렇게 향해 가고 있어 세상은.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택함 받아서 세상을 좇는 게 아니라 주를 쫓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우매한 사람이 되지 말고 율법을 완전케 한 복음의 의를 깨달아 행하여 참 자유에 이르러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의로 내가 인격이 됐다면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 율법을 다 뭐한다? 행할 수, 지킬 수 있는 인격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그 사람은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격이 올라간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거와 같다 그 소리요. 율법을 폐해놓은 게 아니야. 거기 올라간 사람에게만 율법 폐해진 것처럼 필요가 없는 것이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 그 인격으로 갖추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래갖고 우리가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모르면 마음의 정욕에서 나오지 못함으로 방종하여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종하여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왜 놓다친 거예요. 참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알며 그렇게 인격적일 수가 없어. 그리고 한 번 당신이 정한 것은 범하는 법이 없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인간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진리의 의를 깨달아 그 자유의 경지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뭐야? 방종으로 빠져서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유인 줄 알아. 그건 자유 아니야.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잘 나오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게 그거에 대한 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다른 건 다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선악과만은 뭐야? 안 먹을 권한도 나한테 있고 먹을 권한도 나한테 줘버렸어. 선택의 자유를. 아담이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넘어져서 아담같이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영생 얻었대야. 난 그 꼴 못 봐. 목회하는 이상.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이 진리를 상고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죠? 누가 강요했습니까?
요즘엔 더 그래. 옛날에는 배우자를 부모가 봐서 부모가 인생을 살아본 부모가 선택해 줬죠. 그 요즘은 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잖아요. 이게 인생길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하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의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죄졌죠? 어디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가죠. 아담은 하늘을 못 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죠. 이겁니다. 그게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선택 결과도 자기가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서 그 복음의 의를 조차 선택해서 복음의 의를 내가 깨닫고 선택해서 내가 가지만 그 결과도 뭐다? 내가 받아서 영생이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방종하여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모든이 아주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사형, 심판에 해당한다고 했거든. 근데 죄 짓는 사람을 옳다 한대. 왜? 같이 그렇게 어울려야만 자기가 안 외로울 것 같은가. 외로우면 더 못 끼거든.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마음의 외로움은 못 견디거든. 그러니까 같이 죄 지면 죄인들끼리 있으면 위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사형받는다고 심판받는다고 하는 걸 하나님 정하시고 알고도 죄 지면 옳다 잘했어 이런다는 거예요. 죄를 안 져야 잘한 거지. 죄 진 게 뭘 잘한 거예요. 이처럼 불의를 행한 사람들의 마음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없어지므로 죄를 극하게 져가면 나중에 옳고 그러고 판단할 수 있는 지각 자체가 없어져.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뭐가 없어져? 마음의 염치가 없어져. 양심의 염치 자체가 없어지거든. 그게 창피한 줄을 몰라. 그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짐승같이 살면서도 창피한 줄을 몰라. 그게 죄에 이제 아예 버려진 거예요. 이해 되셨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런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함으로 의의 기쁨이 충만하여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로 15절.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복음의 의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쫓아 살아가면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나는 이제 죄가 없으면 주께로부터 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이제 자꾸 차고 넘치거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셨던 기쁨이거든. 그 기쁨을 예수님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이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로 15절 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해주려고 이 기쁨이 충만케 해주려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3절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기쁘면 세상 가 안 가? 안 가. 나는
아무리 해도 쳐다도 안 봐 나는. 너무 기뻐서 뭐야? 충만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내가 왜 세상을 쳐다봐. 그 기쁨이 진리를 깨달아서 의의 기쁨이 충만하면 세상과 쳐다도 안 본다. 예, 드셨습니까? 그 기쁨도 아니거든. 기뻤다. 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맞으면 기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또 기쁨이 없었다. 이게 세상이요. 근데 의의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이 그냥 충만하게 차고 넘치니까 세상 쳐다도 안 보지. 예, 드셨습니까? 그게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그 인격을 만들어 가게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서 4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세상 탓할 것도 없고 그런 속에서 내 마음이 곤괴해지거나 내가 아직도 세상에 속한 불의에 속한 것이 내 속에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더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이겨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잠언 1장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못 깨달으면 그걸로 인해서 그게 마음의 정욕이 돼서 다 더 죄를 짓는다. 이해되셨습니까?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깨달아 갈 때 그 지식이 멋지게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복음의 의로 안 됐으면 바울의 그 많은 지식이 다 자기 자신, 쉽게 하면 자기에게 유익하게, 불의에 유익하게 해서 바울은 정말 진짜 지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의를 만나서 그 모든 것이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멋지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바울이 그 지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렸기 때문에 멋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복음의 의를 행하여 의와 불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죄짓는 것을 옳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불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속성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욕에서 나올 수 없으므로 마음의 정욕으로 인하여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로 인하여 방종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동성애에 빠지는 죄를 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없어져 죄 짓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마음의 정욕에서 그 불의에서 못 나온다고 했죠. 못 나온 사람들이 불의를 행해서 자꾸 세상 속에 속해서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받을 수 있는 동성애법까지 타락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면 지각이 없어져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조차 없어져서 짐승같이 된다고요. 이게 불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불의를 우리를 이제 그런 불의 속에서 아무도 못 나오는데 하나의 복음에 나타난 의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우리 마음에 의의 씨가 심어지고 그러면 이제 뭐 한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리가 안 깨달아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곤고가 느껴질 때 진리를 더 깨달아서 이길 수 있는 기쁨으로 또 감당하는 인격이 돼서 이기고 가고 주를 따라 가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경지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함으로 이 모든 불의를 행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으로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노아처럼 구원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담이 범죄해서 저주 아래 있었죠. 그것이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이 이제 저주 아래 있다는 건 하나님 심판 이제 받는 아래 있다는 것은 싹 다 죽이려고 할 때 노아가 났죠. 그래서 노아 하나 살리면서 인류는 다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게 아담 때 사건이 일단락쳤어요. 근데 노아 때부터 다시 인류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해 오신 거 역사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완성해 놓고 그때는 저주받은 사람들 다 죽이기 위해서 심판한 거고 노아만 심판을 안 받은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다 완성해 놓고 나서는 이제 왜 심판하시냐? 우리 의인들을 살리려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의를 깨달아 세상을 좇지 않고 세상의 불의를 좇지 않고 복음의 의를 좇아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누구 때와 같다고 했냐? 노아 때와 같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서 세계에 또 흘러가는 걸 보면서 내가 노아 같이 뭐만 되면 돼요? 이제 노아는 밖에 방주를 졌죠? 그런데 그들은 밖에 방주를 져서 구원시켰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는 아니야. 우리 마음의 방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을 수 있어. 내 가족도 누구도 못해. 그런데 뭐해? 그들에게 내가 만난 주를 그들도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게만 내가 뭐 하는 거야? 본을 보여주는 것 뿐이야. 그래야 구원받아. 그게 예수님 복음 전파하고 마음 성전 짓고는 구원이 다 뭐다? 1대1이요. 노아 때는 가족 구원됐지만 그래서 내가 먼저 믿어서 봐야 된다. 의를 알아서 내 가족들을 이 진리 복음을 깨달아 그도 나와 똑같이 의를 좇는 신앙이 될 때만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그게 안 되면 나는 예수님 심판할 때 나는 구원받아도 그건 다 뭐냐? 심판에 다 죽는다. 억울할 거 없다. 이해 되셨습니까? 왜?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제 진리가 완성되고는 다 개개인이다. 하나님 앞에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멋지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이 어떻게 해서 없앨 수 있냐? 복음의 의를 깨달아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그 복음의 의로 자라가면 양육받아 장성해 가면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